사랑하는 귀한 아들들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 저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인 설날 연휴가 있는 그 연휴 중에 맞이한 주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각기 명절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 명절이나 연휴를 이용해서 고향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고향을 떠나와서 살아온 세월이 고향에서 산 날보다도 훨씬 더 많지만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향수가 있기에 마련입니다. 이 고향의 사전적인 의미는 태어나고 자란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고향은 내가 태어났고 또 성장기의 대부분을 보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육체의 고향에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고향의 산과 들과 또는 바다와 강과 시냇물, 자연환경 그리고 또 고향 사람들이 나를 길러준 것이죠. 그래서 이 고향에는 많은 추억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고향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이죠. 이 고향은 부모님과 같은 존재라서 이 고향에 가면 부모님의 품에 안긴 것과 같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이 육체의 고향은 참 우리 모두에게 고마운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이 되면 귀향길에 오릅니다. 차도 막히고 상당히 고단하고 그러한 길임에도 무릅쓰고 고향에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 고향에 간다는 또 다른 의미는 그동안 우리가 타향살이 했다는 거죠. 타향살이. 자,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타향살이를 했다고 하는 것은 또 나그네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살이도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 자체를 나그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본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11장에는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에 고향 생각보다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고 그리워했고 그리고 그곳에 가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라고 하는 제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나그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닙니다. 가야 할 곳이 있다 그 말이죠.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외국이나 낯선 곳에서 일시적으로 유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린 잠시 동안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보면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타인으로서 체류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타국인으로서 낯선 나라에 잠시 머물러 가는 그런 삶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오늘 그것 사람들은 복이다 그럽니다. 장수의 복도 복이고 오래 사는 거 복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죽기가 싫어서 불사약을 찾았던 진시황도 죽었고요. 아침 이슬을 받아 먹으면서 안 죽으려고 발부둥 쳤던 한무제도 세상에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자, 이처럼 몇 날 먼저 가고 늦게 가고 할 따름이죠.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제 앨범을 이렇게 봤어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제 동창이 되는 친구들이 와서 한번 특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세월이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저는 늘 제 얼굴이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안 늙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10년 전의 사진을 보니까 지금의 제가 많이 늙어져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늘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세월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어느덧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모습, 옛날의 그 모습을 하고 있고 그 모습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비춰보면 세월이 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삽니까? 험악한 세월을 산다 그럽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야곱의 온 가족이 가나안의 흉년으로 살기가 힘들고 어렵게 됐을 때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바로를 만난 야곱에게 왕이 이렇게 묻죠.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 바로에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럽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오늘 여러분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만 수고와 슬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고달픈 겁니다. 이 야곱의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도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었고 수고와 슬픔의 기억들이 많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이었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예?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다른 어려움과 고달픔이 다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갈 수 있는, 반드시 가야 할 오늘 그런 본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오늘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잠시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정하신 그 날이 되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을 떠나서 믿는 자는 천국에,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이 하나님의 질서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어디로 갑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아버지 집에 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입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몸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오늘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먼저 여러분이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목적지가 없이 막 다니는 것은 여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방황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방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그분이 원하는 그 여행의 길을 바르게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루 종일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해가 저물 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더 문제는 뭔지 압니까? 죽어서 갈 곳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뭐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인생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지금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잘 산다고 하는 게 뭡니까? 잘 산다는 게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가족들이 있으면서 TV 뉴스가 나오는데
민망했습니다. 상당히 민망하더라고요. 뭐가 민망하냐?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뭐 우리 젊은이들도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이 30대 아들이 50대 어머니를 죽이고 술을 마시고 죽이고 그리고 자기는 잠을 자. 뭐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네?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라도 이렇게 이상하게 뜨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세상이 미쳤어요. 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갈 곳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육신이 즐겁고 편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해가 저물면 갈 곳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둘 곳이 있는 가정이 있고 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마누라가 너무 잔소리가 심해. 네? 여러분 잔소리하는 마누라가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네?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하네. 네. 반대로 이 왼수 같은 남편 그러는데 왼수 같은 남편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하고 귀찮게 하는 가족이 있고 믿음 안에 이렇게 얽혀 있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 나와라 기도해라 전도하자 선교하자 헌신해라 봉사해라 이렇게 귀찮게 하는 교역자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안 믿었으면요 서로 상대 안 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나 저 사람 나하고 관계없어. 만날 이유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뭐 다 가득하죠. 뭐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임장로님 장장로님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뭐 때문에 만나겠어요? 무슨 같은 직장이기를 합니까? 동향이기를 합니까? 뭐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직업이 다르죠. 배움도 다르죠. 고향이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고 손잡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짧은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서로 마음 주고 힘이 되어 주고 감사하고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죽을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는 죽어서 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압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뿐이면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빨리 나가서 재밌게 사셔야지. 남들처럼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콧구멍도 굴뚝으로 떼고 뭐 그래야지요. 왜 여기 답답하게 앉아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갈 곳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갈 곳을 아는 소망이 있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우린 살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그네라 하면 본향이 있다. 갈 곳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떠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그네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고향은 원래 갈대아 우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쪽 이라크가 있는 그쪽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이라크 쪽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럽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네가 만일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겁니다. 여러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아니 그 길은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닌데요. 저는 이곳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떠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가 버린 것은 육체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떠났습니까? 육체의 그 고향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죄악과 불순종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땅으로 출발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떠날 것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할 곳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도 겪지만 우리는 분명히 갈 곳이 있는 사람이기에 떠나야 할 곳을 떠나야 합니다. 우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모든 불의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에서 제2의 고향, 그 마음의 고향을 삼고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믿음의 고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으로부터 약 2000km나 떨어진 먼 타양 외국에 와서 살면서 여러분 고향이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육신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육신의 고향보다도 믿음의 고향인 가나안 땅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곳은 가나안보다 더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사계절 흐르는 강물이 있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믿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나안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오늘 그 육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아이고 세상에서 살 때 이거 재밌었는데 이거 좋았는데 아이고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더 힘드네. 오늘 여러분 자꾸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다면 옛삶을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 놓고서도 아직도 여전히
예전의 삶에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출애굽 여정 속에서 자꾸 애굽의 고기 가마를 생각을 하고 애굽에서 편히 있던 생각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편했습니까? 뭐 요셉이 있었을 때야 좋았는데요. 세월이 흐르고 요셉은 죽고 점점 이들은 노예화되어 가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종살이,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을 망각하고 오늘 거기에 대한 좋은 생각들만 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좀 불편한 일이 있어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아니 때로는 박해가 와도 핍박을 받아도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향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많은 자손을 낳고 번성할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당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 땅을 다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단지 자기의 부인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사들인 막벨라 굴 그 주변이 전부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고 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서 단지 단 한 명 아들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 싶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400년이 지났을 때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가서 산지 430년이 지났을 때 오늘 그의 후손들은 최소한 200~3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을 꿈꾸는 오늘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고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자녀들 번성하고 오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곳을 본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을 뛰어넘는 궁극적인 고향, 우리가 돌아가야 할 최종적인 고향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본향이 바로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것인지.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결혼식에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등장하는 그 신부보다 아름다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아름다움이죠. 자,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이 천국은, 우리의 본향인 이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했고,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천국엔 불행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본향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자, 21장 7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본향,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의 고향이 아무리 좋아도 영원한 고향인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향해서 떠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허탄한 것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붙들고 우리는 서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사명의 땅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마음의 고향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잘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본향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사모하며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 또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됐다고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54절에 노래했듯이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나그네 생활을 하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찬송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며 나갔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 성을 바라보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나그네는 낯선 곳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은 원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숱한 세월들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승리의 그날, 우리의 본향에 들어가는 그날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나그네로 살던 저희들에게 본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본향을 늘 생각하며 주님과 더불어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시고 또한 아버지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정성을 모아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또한 여러 가지 준비된 예물들로 구제와 선교와 전도의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또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만족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